귀하신 여러분, 얼마 전의 일이었습니다. 한 장수가 지금 이스라엘 군대 앞에 나와 호령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군대를 폄하하고 그리고 또 모욕하는 것에 모자라 전능하신 그분의 이름까지 지금 땅에 완전히 짓밟고 있습니다. 그것도 하루가 아니었습니다. 이틀도 아니었습니다. 일주일이 넘어 이제 장장 한 달이 넘는 이 40일이라는 어마어마한 시간 동안, 이러한 긴 시간 동안 이러한 모욕 행위는 계속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상한 사실은 정작 하나님을 위해서 지금 전장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지금 목숨을 걸고 싸운다는 하나님의 군대는, 이스라엘의 캠프에서는 지금 어떠한 움직임도 보이지 않아요. 어떠한 움직임도 보이지 않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군대는 어쩌면 허울 좋은 명분의 하나일 뿐, 사실 하나님의 이름보다도 어쩌면 개개인의 목숨을 연명하기 위해서 그런 급급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지금 그 전쟁터에 모여있는 당시 이스라엘의 캠프의 모습이 바로 그들의 실존이요, 그들의 전장의 민낯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릇된 적장의 도발 앞에서, 도발 앞에서 공공연하게 그 누구 하나 나서서 그 도발을 꺾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그 순간 저 멀리서 어느 초라한, 그냥 이름도 듣지 못한, 볼품 하나 없는 초라한 목동 하나가 그 전장 속에 확 하고 뛰어듭니다. 어느 청년 하나가 전장 속으로 미친 사람처럼 뛰어들었다는 사실이죠. 그것도 막대기와 물매, 겉보기에도 아주 초라한 모습으로, 또 얼굴은 붉게 상기된 채로 지금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름을 가진 모욕을 다하는 그 적장에게 지금 이 순간 바로 그 청년 하나가 힘껏 달겨들기 시작합니다. 사실 자신의 체면의 문제가 이 청년에는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생명의 문제가 이 상황에서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공공연하게 짓밟히는 것에 대한 그 분노, 또 그 하나님을 향한 그 불타는 사랑. 놀라운 것은요, 이 목동 청년을 조롱하고 무시했던, 저희가 아주 잘 아는 이 장수의 이마에, 이 골리앗 장군의 미간에 지금 이 다윗의 이 물맷돌이 아주 정확하게, 그리고 가장 날카롭게 지금 맞아 들어가기 시작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 순간 바로 엄청난, 이전까지는 경험해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쉐키나 영광이 그 온 엘라 골짜기를 한순간 압도해버리고 덮어버리기 시작합니다. 늘 이 현실보단 이렇게 믿음으로 늘 살았습니다. 보이는 현실보단 늘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그분의 은혜와 그분의 말씀을 더 크게 보며 신뢰하며 살아갔습니다. 이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했던 이 사람, 이 하나님의 사랑을, 놀라운 사랑을 경험했던 이 한 사람, 어쩌면 이 작은 목동 하나를 통하여서 이제 이스라엘 나라 가운데 영광의, 하나님의 영광의 서막은 시작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은 일어나 당시의 이 팔레스틴 땅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귀하신 여러분, 사실 어쩌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길에서도 오늘 이와 같은 경험들이 왕왕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오늘 어쩌면 이 다윗과 같은 이런 화려한,
놀라운 이런 상황은 아니라 할지라도 또 모든 사람의 이목을 끌만한 그러한 믿음의 은혜, 그러한 역사적인 기적은 아니라 할지라도 먼저는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게 된 것이, 믿게 된 것이 내 인생 가장 큰 기적 중에 기적이요. 아멘이시죠? 그리고 예수님을 막 믿고 난 이후에 우리가 이제껏 알든 그리고 알지 못하든 간에 또 때때로 우리가 잘했든 그렇지 못하든 간에 우리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늘 저와 여러분을 크고 작은 은혜들로, 그분의 신실하신 크고 작은 기적들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신실하게 채우시고 또 내가 모를 때에도 신실하게 도우셨다라는 이 믿음의 사실, 오늘 저희가 이것을 경험했기에, 이 사랑을 가슴 깊이 경험했기에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시간 나와서 놀랍고 귀하게 주님 앞에 예배 드리시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의 기적적인 은혜들을 주께서 부어주셨어요. 내가 알든 깨닫지 못하든 간에 돌이켜보면 그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구나, 그때 만약에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지 않았으면 어떠했을까, 순간순간 느껴지고 깨달아지고 경험되어지는 주의 은혜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그 사랑에 읒되어서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며 놀랍게 신앙생활을 이 땅 가운데 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들도 어쩌면 그러한 하나님의 영광을 다른 종류이지만 왕왕 경험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은혜들, 그러한 기적들이 저희의 삶에도 존재했었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요 사실 오늘의 본문은 바로 여기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바로 그것은 지금 하나님을 너무나도 사랑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삶을 던졌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려고 정말 몸부림치고 애를 쓰는, 바로 저와 여러분과 같았던 이 한 사람, 이 다윗이 지금 하나님의 사람이 지금 어떻다는 것입니까? 지금 어떻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의 놀라운 하나님에 대한 헌신과 희생에 대한 그 대가가 지금 그의 삶의 어떠한 영광이 아니라, 그런 어떤 보상이 아니라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지금 어떻게 되었다는 것입니까? 우리 10절의 말씀이죠. 우리 10절의 말씀만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1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한 절이 단면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만을 위해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믿고 그 나라를 위해서 싸웠는데, 선한 믿음의 싸움을 싸워왔는데, 주님만을 따라왔는데, 지금 다윗이 처한 그 실존적 상황이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지금 다윗이 앞에서 만져지고 보게 되고 듣게 되는 현실이 무엇이라는 것이죠? 축복입니까? 영광입니까? 삶이 잘 풀리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영광이 아닌 지금 도망자의 신세라는 것입니다. 사방이 적들로 둘러싸여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이죠. 미래에 대한 어떤 기약도 소망도 과거에는 좀 이제 보이는 것 같았는데 이제는 더 보이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을 더 잘 따라가면 따라갈수록 희한하게 소망은 보이지 않고 삶의 문제들은 더 크게만 다가왔다는 것이에요. 답답합니다. 왜 그런지 내 마음을 토로해도 이것을 해결할 만한 어떤 상황이 왕왕 보이지도 않았다라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어쩌면 지금 하나님의 사람, 그토록 영광스럽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며 남들과는 그래도 달리 몸부림쳤던 이 다윗이라는 사람의, 귀한 하나님의 사람의 실제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여기에서부터 출발한다는 것이죠. 더 나아가 도망간 심지어 그곳에서도
그곳에조차도 다윗의 이제는 생명까지 위협을 받기 시작하지요. 심지어는 제정신인 그가 살기 위해서 지금 전혀 다른 방법을 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말이죠. 앞으로 쭉 저희가 읽었었던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표현됩니다. 다윗이 이 말을 그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 앞에서 행동을 변하여, 또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기스가 이야기합니다.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가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하여서 너희가 이 자를 내게 데려다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 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나는 왕인데. 최대의 무시를 당합니다. 최대의, 정말 인간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귀하신 여러분, 오늘 어쩌면 하나님을 따라 자신의 인생 모두를 노력하며 그의 전부를 쏟아부었던, 헌신했던 지금 다윗에게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이것이 지금 생명 걸고 골리앗을 무너뜨렸던 하나님의 사람, 주를 위해서 싸웠던 하나님의 성도 다윗의 인생의 결과와 그 보상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어쩌면 저와 여러분을 오늘 이 본문의 현장에서 혼란스럽게 만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자리에서 어쩌면 저희는 함께 퀘스천을 던져보게 되지요. 바로 이 순간, 그렇다면 과연 천지를 창조하시고 다윗의 인생 가운데 기적으로 역사하셨던 그 다윗의 하나님은 지금 어디 계시는가? 지금 골리앗을 무너뜨리셨던 그 하나님은 지금 다윗의 고난 가운데 지금 과연 어디 계시다는 것인가? 과거 영광의 시간이 아닌 어쩌면 지금 하나님이 가장 필요한 골리앗의 시간 속에서는 나타나셨지만 지금 이 고난의 시간, 내가 도망가야 되고 내가 생명의 위협을 당하고 내가 삶의 온갖 어려움으로 둘러싸여서 신음하는데 아무런 주의 음성은 들리지 않고 이 어려움의 시간 속에 왜 유독 하나님은 이제 나타나시지 않으신다는 말씀일까요? 그때는 우연이었단 말입니까? 이때에는 안 계시다는 말씀일까요? 아니면 조금 더 소급해서 지금 다윗의 죄가 어쩌면 최악의 경우 다른 사람들보다 지금 심이 많아서 이런 남모른 고난을 하나님이 지금 특별히 허락하신다는 것입니까? 응답하시지 아니하고, 아니면 더 최악의 경우 하나님께서 지금 다윗에 대해서 다윗을 저버리셨기 때문에 지금 그의 인생이 이렇게 풀리고 있다는 것일까요? 많은 퀘스천들이 오늘 본문을 접근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오늘 이러한 말씀의 현장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네의 삶과 오늘의 말씀이 아주 구성지게 그리고 아주 실존적으로 그리고 현실적으로 오늘 이 장면을 통해서 잇대어지기 시작하더라라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오늘 여기에 아주 중요한,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숨쉬고 있습니다. 오늘 이것은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가운데 반드시 필요한 주의 말씀인 것을 저는 믿습니다. 이야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학교가 이 땅 가운데 존재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학교는 실제 이 세상 가운데 존재하지만 실제 많은 믿음의 사람들조차도 알지 못하고 또 보지 못하는 그런 세상의 학교와는 전혀 다른 종류의 영적인 학교라는 것이에요. 그것은 바로 세상의 학교는 저희가 잘 아는 대로 공식적인 커리큘럼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따른 만져지는, 보여지는 그러한 교육을 통해서 지식을 습득하고 또 언어를 습득하고 또 그것으로 그 지식으로 또 시험을 치르는, 그래서 학점을 받아서 졸업을 하는 그런 공식적인 루트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학교는 좀 성격이 다릅니다. 비공식적인 하나님의 커리큘럼을 통하여서 믿는 사람들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의 학교는 어쩌면 지식을 연마하고 전문성을 키우고 인생의 스펙을 쌓는 하나의 그런 과정으로서의
학교가 될 수 있지만 하나님의 학교는 초점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맞춰져 있는, 하나님의 사람을 훈련하는 데 목표를 둔 성령의 학교라는 사실이에요. 안타까운지 아니면 좋은 일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면 누구든지 나이와 상관없이, 직분에 상관없이, 사회적 조건에 상관없이, 문화와 인종과 모든 것을 초월해 상관없이 이 학교에 누구든 예외 없이 자동적으로 입학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을 쭉 보면 믿음의 선진들도 그러했고요, 예외가 없었더라고요. 모세도 그러했습니다. 요셉도 그러했습니다. 다니엘은 또 어떻습니까? 오늘 어쩌면 다윗도 이 하나님 학교에 다 동문이라는 사실이죠. 아마 학번들은 굉장히 높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는 다 이 하나님의 학교를 통해 통과한 선진들을 통해서 지금 이 세계를, 이 학교를 이해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주관하신 이 하나님의 학교에서 이수하는 과목들이 세상과는 너무나도 판이하게 다르다는 것이죠. 기가 막힌 과목들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로 우리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수하신 과목들을 그 특징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렇다고 합니다. 사람들에게 때때로 오해받기 3학점, 또 무시받기 2학점, 주님 때문에 욕먹기 3학점. 다 경험이 있으시잖아요, 훌륭하신 여러분. 이 모든 과정 가운데 침묵으로, 기도로, 인내로, 사랑으로 묵묵히 감싸며 참아내기 7학점. 또 여러분 어떻습니까? 선으로 악을 이겨내기 5학점, 비난을 참고 용서하고 사랑하기 3학점, 그리고 모든 사람을 위해서 끝까지 중보하고 기도하기 3학점으로 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이 학교에 자동으로 입학하신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심심한 위로를 전하는 바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동안 왜 내 삶에 이러한 고난이 많으셨는가? 우리의 믿음의 삶의 여정 가운데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많으셨는가? 혹 궁금한 분들이 계시다면, 혹 그러한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내가 지금 하나님의 학교에 들어와 있구나. 그것은 반대로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준비되는 학교에 저와 여러분이 들어와 있구나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이 학교가 끝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이 학교는 특별히 또 시험이 굉장히 특별하다고 합니다. 그것은 세상처럼 지식과 아는 것이 아닌 우리의 삶으로서 치르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무릎으로 치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인내로 치릅니다. 또 때때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또 사랑과 선으로 문제에 해답을 내립니다. 교과서는 무엇입니까? 바로 변치 않는 우리의 이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연습장은 때때로 기도의 눈물로써 그것을 메워나가기 시작한다는 것이지요. 사실 저희는 이미 모두 이 다윗과 같이, 오늘 다윗과 같이 이 하나님의 학교에 들어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더 나아가 기억해야 될 사실은요, 하나님이 지금 다윗을 버리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다윗이 특별히 죄를 많이 지어서 그의 삶에 많은 고난을 지금 허락하신다는 것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이에요. 지금 다윗은 하나님의 학교를 어쩌면 수석으로 졸업해 나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요, 중요한 것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다윗의 고난은, 그리고 오늘 다윗의 시련은 그것이 다 끝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학교에서 지금 치밀하게, 그리고 더 철저하게 다윗을 사랑하시며 다듬으시며 훈련하시며 이제 그의 미래를 찬란하게 열어가시는 하나님의 거대한 축복의 서막이라는 사실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그래야 이 세상 방법이 아닌 하나님께서 은혜와 축복을 다윗에게 쏟아 부어주시기 시작하셨을 때에
하나님의 눈치만 더더욱 보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이제는 작든 크든 간에 진실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끝까지 변질되지 아니하고 그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지키는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쓰임받는 인생을 그가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또 무엇보다도 부족한 나를 지극히 사랑하사 온갖 고난과 모욕과 고초를 대신당하신 우리 예수님의 마음, 때때로 나의 고난을 통하여서 그분의 슬픔에, 그분의 아픔에 함께 자동적으로 머리로 알았던 성경이 이제 가슴으로 느껴지게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만 생각하면, 예수님의 그 고난만 생각하면 이제는 어떠한 심볼이 아니라 예수님과 깊이 연결되는 사람,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그 심경과 예수님의 그 고난에, 그래서 그 사랑이 그의 인생 가운데 남들보다 더 깊어져 가는 사람, 강해지는 사람, 그런 진짜 축복의 사람, 예수의 사람. 이 학교를 통과해 가는 동안 이제 누구보다도 이 다윗의 가슴엔 아마 이제 하나님의 이름만 불러도 그 은혜의 감격의 눈물이 흐르는 그 거대한 축복의 영성이, 그 거대한 영성이 생기게 되었을 것이에요. 늘 나의 삶에 사망이, 또 생명이, 또 위협이, 여러 가지 삶의 자리가 둘러싸이고 앞길과 내 인생 막막하여 살수만 끊어진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의 이름을 다시 찾았더니, 고난 가운데 우리 주님만을 계속 찾았더니, 우리 주님의 이름을 기도 가운데 계속 불렀더니 초라했던 나의 삶 한가운데에 나를 다시 찾아오셨던 내 하나님, 나의 길을 예비하시며 끝끝내 나의 방패가 되어주셨던 그 하나님, 다른 사람 다 나를 포기해도, 내 자신이 나를 포기해도 끝끝내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며 나를 더 온 가슴으로 쓸어 안으셨던 그 하나님, 그리고 끝끝내 승리케 하셨던 그 다윗의 하나님, 이제는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지금 사랑으로 안으시고 비전 가운데, 더 큰 비전 가운데 만들어가고 계시다는 그 축복의 사실, 이 한 가지 확고한 진리,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가슴에 굳게 붙드시고 오늘 주의 이름으로 힘내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다윗이 이 하나님의 과정을 통과하는 동안, 하나님의 학교를 졸업하는 동안 이제 그의 삶 가운데 신비한 일이 실제 일어나기 시작하죠. 그것이 기록된 것이 그 다음 22장부터의 말씀입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이제 그 고난의 터널을 통과하면서 앞이 막막해서 그냥 내 인생 이것으로 끝나나 보다 그렇게 생각되었던 그의 인생이 그 고난의 터널을 통과하자마자 이제 끝난 줄만 알았던 그의 인생 가운데 인생의 2막이, 3막이, 4막이, 5막이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주님 주시는 놀라운 삶의 그 비전과 그 은혜와 그 축복과 그 놀라운 도전들이 지금 내가 내 인생 가운데 일어나리라 예상치도 못하고 상상치도 못했던 그런 놀라운 인생들이 지금 다윗의 인생 가운데 막 임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마지막 22장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이죠.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아멘. 사람들이 다 떠나간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훈련된 다윗에게 어마어마한 400명 가량의 사람들을 한두 명씩 계속해서 붙이기 시작하십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영향력을 주십니다. 은혜를 주십니다.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이 시작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겉으로 보면 어쩌면 다 끝난 사람들 같이 보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통해서 새로운 일들을 이루시기 시작하신다는 것이에요. 환난당한 자, 또 빚진 자,
또 모든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 이 모든 사람들이 지금 아둘람 굴에 피신하여 있는 대단한 사람이 아니 초라한 다윗에게 역설적으로 모여들기 시작하더라라는 사실이죠. 그리고 이제는 생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저희의 예상을 뛰어넘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기 시작하세요.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하시면 저희 삶 가운데 창의적으로 역사하시기 시작하신다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이제 아둘람은 이제 더 이상 실패의 심볼이 아닙니다. 이제 더 이상 실패자들의 집합소가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축복의 사람, 바로 오늘 이 다윗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쉐키나의 영광이 임하는, 사울의 성소에서 없어졌던 그 영광이 지금 다윗의 아둘람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일어나고 역사한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재기의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신다는 것이에요. 주님의 은혜가 임하면 주님의 회복이 임하는 성소가 어디라도 상관없이 되어버린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생명의 생기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다시 한번 들어오면 그 사람이 누구와 상관없이 그 사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시작되기 시작합니다. 주님의 성소가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영혼들이 진정으로 살아나는, 하나님을 실제로 경험하는 장소로 뒤바뀌어 버리기 시작하더라라는 것이에요. 놀라운 사실은 어떤 놀라운 치유 장소가 아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이 아둘람 쉐키나굴에서 세상 가운데 외면받고 슬프고 초라해졌던, 상처받았던 사람들이 하나둘씩 치유받기 시작합니다. 다시 한번 예배 가운데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의 손을 간구하는 그 기도자들 가운데 말씀에 능력이 임하고 말씀을 통해 힘을 얻기 시작하더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이 세상 가운데 이리 쳐이고 저리 치이고 소망 없던 사람들 가운데 다시 한번 주님의 놀라운 안식이 시작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예전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이제는 진정한 타협 없는, 이 세상 가운데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들로 그들이 멋지게 세워졌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사무엘 상하에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놀라운 성령의 역사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살아 숨쉬는 역사의 현장이라는 사실이죠.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오늘 이러한 은혜를 이때이시고 축복하시길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같이 따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픔도 나의 아름다운 사명이 되게 하신다. 한 번 더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고난도 나의 아름다운 사명이 되게 하신다. 할렐루야. 아멘. 귀하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오늘 사람이 아닌 오늘 주님의 놀라운 하늘의 성소로부터 놀라운 주님의 소망과 회복과 치유와 사랑의 놀라운 역사, 은혜 강하게 부어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반주를 잠시 해주시면요.